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이제 앞부분,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자녀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규례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아까 읽어봤을 때도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뜻이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 너희를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던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약속대로 너희를 구원해내었고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서도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의 말을 너희는 믿고 따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19절에서부터의 말씀도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9절 처음 부분에서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9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죠. 가축, 그걸 기르죠. 그때 다른 종류의 가축을 서로 이제 교미시키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씨앗을 심더라도 다른 종류의 씨앗을 섞어서 심지 말아라. 옷감을 짤 때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지 말아라. 신명기 22장 11절에는 양털로 만든 실이랑 배실로 만든 실을 섞어서 옷감을 짜지 말아라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그 종류를 지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대로를 지키라. 섞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24절과 25절 말씀, 이렇게 두 곳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번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창조되는 그 종류대로 창조되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종류대로 창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그 종류를 이렇게 막 섞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어요.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 있던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게 된다면, 혼인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민족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 민족과는 언약도 맺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절대 섞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 위해서는,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과는 섞이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와 섞이면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선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여종이 아니라 자유한 여자, 일반 여자와 동침한 경우라면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종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는 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속건제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여종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여종이 이제 정혼한 상태면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완전한 이 사람의 소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너희가 그곳에서 과목을 심거든, 과일이 자라는 나무, 과일 나무를 심게 된다면 3년 동안은 그 과일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열리더라도 절대로 먹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신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도 할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3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은 할례 받지 못한 땅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땅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언제 먹을 수 있냐? 네 번째 해에는 이제 그 모든 과실은 이제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풍요롭게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제 모두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해,
그때는 이제 그 열린 열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이 과실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라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넷째 해에 거두어 드리는 것은 이렇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메뚜기를 만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를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람류를 이렇게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저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이렇게 땅을 주시면서 땅을 가꾸면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넷째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섯째 해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다섯째 해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매일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감사하기보다는 뭐가 좀 더 있었으면, 뭐가 좀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말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은 이거는 많이 봤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핏째 먹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고기를 먹을 땐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앞에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미리 봤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하나님께서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점치는 자, 점치지 말라.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 술법 같은 것들이 막 어떤 이렇게 주문을 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 뭐 어떤 주문을 외워가지고 뭘 하는 건 보통 그런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군, 뭐 이런 거 있죠. 조심해라, 뭐 7월에 물가 조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미래를 예견하려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 이게 바로 점치는 것, 술법, 주문을 행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치는 자를 따르는 것, 술법을 행하는 자를 따르는 것,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치는 것, 술법 행하는 것을 구별하라
멀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과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하고 28절에 보면은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이 옆에 이렇게 이런 데를 깎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요. 그리고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뭐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럴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일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이렇게 머리를 깎기도 하고 수염을 모양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예,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신이 꼭 이 고대 근동 이쪽 지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 이 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저는 뉴질랜드 쪽에서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쪽에서도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쪽에만 그랬구나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자신들이 믿는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비슷하죠.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라고, 털도 밀지 말라. 그리고 이사야 1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예. 이것은 주로 이렇게 모압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나와 있지만, 예. 그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가 죽었을 때 많이 슬프겠죠? 예, 그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상했다,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이었어요. 머리를 깎고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뭐 글을 써서 새길 수도 있었고 그림을 그려서 새길 수도 있었고, 예, 그 사람을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 사람을 잃은 게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표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풍습을, 그들은 그런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들어가서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는 나이 들어 이제 죽게 되지만 부활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그때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처럼 슬퍼하고 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 예, 설레죠. 오히려 기쁘고. 예.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나중에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나야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 옛날 그 가나안 지역 그쪽에 돈을 벌기 위해서 딸을 그들 이방 신들의 신전에 이제 창녀로 파는 그런 일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보고 따라하면
절대 안 되죠. 예. 딸을 돈 주고 파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그 딸이 이방 신의 신전에 있게 된다? 그건 또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신접한 자, 박수, 이게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것,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일. 우리나라 말로 무당.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라면서요. 예. 그런 자.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그런 자들을 믿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방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방신이든 우상이든 또 어떤 다른 영이든 다 죽은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낸 너희의 고통 소리를 다 듣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 너희는 하나님 나의 말만 믿고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라.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도 저희 엄마 얼굴 가끔 보면 참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네? 정말 이제는 할머니의 얼굴이네? 그런 것을 느껴요. 느끼면서 참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막 그렇게 막 힘들지 않고 좀 잘 밝고 그렇게 계시니까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감사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조금씩 막 아프다고 하세요. 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고 걷는 것도 많이 걷는 건 이제 힘들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제 음식 간 맞추는 것도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육체적인 감각이 그리고 신체적인 활동 능력이 이제는 이제 약해졌죠. 예전만 못하죠. 제 옛날에 저희 엄마랑 팔씨름 하면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저희 엄마 팔힘 진짜 세요. 근데 아마 이제는 내가 한번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세가 드시면 연약해지시죠.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지는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휘어진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노인분들이 앞서서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 뒤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나도 어떻게 늙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항상 우리보다 먼저 시간을 사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33절에서 34절 보면 거류 및 나그네죠.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들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세요.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거류민을, 나그네를 사랑해야지 되는 이유는 너희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 너희들이 어렵게 생활했었는데 그때 너희들의 삶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래, 그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고통의 나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지. 우리를 이렇게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지. 우리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셨지. 그때 우리는 나그네였었는데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이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의 모습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즐기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선 내가 옛날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옛날엔 죄의 종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지금 나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선 나의 옛사람을 기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옛날에 거류민이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시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었던, 죄에 매여 있었던 그런 존재였는지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절대로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는 마십시오. 35절, 36절입니다. 재판을 할 때나 어떤 길이를 잴 때나 어떤 무게를 잴 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공평하게 하라 라고 하세요. 당연하죠. 그렇죠. 재판할 때 공평하지 않다거나 어떤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달거나 양을 잴 때 불공평하게, 저 사람이랑 나랑 불공평하게 해주면 그건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36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나오셨을까요? 공평하게 결정하셨겠죠?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모두 다 같이, 예. 누구는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는 안 불쌍히 여기시고가 아니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공평하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평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학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재산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겠다, 뭐 그런 거 보시고, 재능이 무슨, 이 사람 교회에서 무슨 일을 잘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거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시죠. 그런 건 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죄에 종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차별받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잖아요. 속상한 일이잖아요. 막 어떤 것을 평가받고 막 누구에게 비교당하고 그런 것은 너무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가끔은 차별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때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막 평가하고 비교하고 차별한다 할 때 우리는 과연 공평하게, 아주 근거가 타당하게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나요? 그 사람을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자유인이라는, 구원이라는 크신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날마다 감사하는 거죠. 찬송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